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로마군 진영으로 끌고 가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40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당신들이 천부장을 찾아가 바울이 정말 죄가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 바울을 사내들인 공예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로마군 진영과 사내들인 공예로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바로 전날 밤에 바울의 생질이 이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무려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하던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던 고대시대에 이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 먼 거리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무리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를 찾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의뢰인 대신에 법정에서 변론을 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이송된 바울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지만 로마 총독에게 바울이 넘어간 이상 그가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로마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말솜씨까지 가진 더둘로를 고용해서 로마 총독을 속여 바울을 죽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둘로는 무엇이라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먼저 더둘로는 사도행전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로써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들로는 로마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릭스에 대한 좋은 말로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해줘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러한 찬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유대 지방은 크고 작은 소동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열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반란 행위 등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벨릭스는 돈을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뇌물 받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도둑대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관하여서 결국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었다고 전해진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더들로는 재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좋은 말로써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으로 칭송하던 그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치질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우리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하며 그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문의 전염병은 당시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페스트, 흑사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전하는 도가 흑사병과 같아서 그냥 반치하면 온 도시가 이 도에 전염되어 결국 로마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흑사병과 같다라고 하니 더들로의 고발은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고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들로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란 분쟁, 폭동,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건들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건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에게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잦은 폭동과 반란 사건들로 인해서 괴로웠던 벨릭스였는데, 바울이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이단이라는 이 말은 불순한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도당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신 것에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바울은 불순한 무리를 이끄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서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들로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사람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들로가 로마 총독 앞에서 고발한 내용 가운데 실제로 바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들로는 단지 자신의 화려한 말씀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종교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불순한 무리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이들은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발을 받은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으니 화가 날 만도 하고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에 가득 찬 모습도 아니고
또 억울하고 원통해 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바울은 자기 변증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더둘로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찬사를 보내면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보려 했지만 바울은 그저 담담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 서기까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간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욕해 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할 수 없고 또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결코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은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거짓 모함을 당했고 사내들이 공회를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 모함에 맞서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바울이 밝혀주는 진실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다면 로마 총독은 당연히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로 바울을 석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낼 때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의 문제이지 바울에게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했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총독 벨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총독은 이미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으므로 벨릭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게 되면 뇌물을 좋아했던 로마 총독은 바울이 돈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기대와 다르게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자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당했고 진실을 밝혀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거짓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습,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거짓 모함들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날을 주실 것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심을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하실 것임을 바울은 굳게 믿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또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벨릭스는 비록 바울의 진실에 충목했지만 바울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을 바울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묻혀지는 억울한 일을 우리 또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던 예수님과 같이, 또 자신에게 향하는 수많은 거짓 모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을 왜곡하고 묵살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행한 요셉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기에 하나님은 능히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기쁨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후 승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오직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짓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